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9월 13일, 물론 우리가 부활 제7주간 금요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파티마에서 바로 99년 전에 성모님께서 첫 발을 두셨던 날이죠. 우리는 지난 화요일 임진각에서 파티마 99주년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이 그 본 날이고 더욱더 바로 이 오늘에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둬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파티마 99주년을 두고 파티마가 이미 한 세기 전에 100년 전에 있어 왔던 그런 사건이고 이미 그 메시지도 성취가 되었고 이미 다른 것이 다 끝났는데도 무슨 파티마 하느냐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파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을 담당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지금 파티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파티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적인 사건입니다. 지나간 한 세기 전에 그런 흘러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 더욱더 비중 있고 중요한 바로 시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파티마의 궁극적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내 피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파티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예요. 부분적인 메시지로서 러시아가 회개를 하고 공산주의들이 다 몰락하고 사라진 것은 부분적인 성취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파티마의 메시지가 실현되었지만은 완전한 성취, 보다 더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그때 비로소 튀어오신 마리아 성신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늙은 영과
태양을 두른 그 여인과의 그런 영신적 최종적 싸움을 끝으로 해서 바로 태우사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개선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궁극적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인 메시지 태어서신 내 성심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더욱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파티마를 알려야 됩니다. 파티마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파티마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그 파티마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런 요청의 사항들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파티마의 길로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마리아의 사도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일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무려 똑같은 그런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던짐으로써 베드로의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있죠. 자,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21장. 원래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21장까지 있지만은 원래 요한사가가 썼던 복음은 20장까지가 끝이에요. 21장은 부록으로 첨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일명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요한 학파에 의해서 나중에 에필로그로 다시금 덧붙여질 거예요. 부록으로. 왜 21장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중에 이렇게 붙어졌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수익권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졌죠. 또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교회까지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사고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배신을 전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 에필로그 21장이 추가가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환전의 그런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 대목,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장면, 그것을 우리가 정황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오늘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체험안전석상에서 다시 한번 당신이 겪어내셔야 될 순환의 시간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리셨죠. 이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배반을 예고하셨죠. 순환의 여정에서 보여줄 그 베드로의 나약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미리서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지만 베드로는 끝끝내 부인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불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스승을 배반하고 말죠. 그것도 미천한 그런 하인들 앞에서 찔찔매는 그런 비겁함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니아나가 말했죠.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과 한패지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고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하니아하고 또 마주쳤거든요. 당신이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이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완고하게 잡아댑니다. 그리고 또 이어부터 누군가와 또 만나게 되죠. 당신이 저자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당신은 한편이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 말이 만약에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고 부인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인이 아니고 그냥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배신이었고 치밀한 범죄였던 거죠. 맹세까지 하고 거짓이면은 천벌받기까지 받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해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이 보태워져 가지고 죄의 무게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 버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범했던 지난날의 전과였던 겁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고는 밤을 새워서 슬피 울었다는 그 스토리.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자학으로 인해서 치울 길 없는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무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앞에 놓인 그런 숯불을 바라보면서 이 물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날도 그랬었죠. 베드로 앞에는 숯불이 놓여 있었고 그 물가에서 불을 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153마리나 되는 그런 물건을 잡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아침 조반을 먹이신 자리에도 지금 숯불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숯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물음을 드려야 했죠. 그 숯불은 바로 그날의 배신에 대한 그런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심정이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날의 그런 그 대답과는 너무나도 판이해진 그런 답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뭐라 했죠?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백인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감히 자기 입술 끝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잘못들은 베드로의 힘을 완전히 빼놓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나 실수나 잘못이 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죄나 잘못이나 실수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이 됩니다. 더욱이 그 죄, 그 잘못을 우리가 회개로 씻어내었다면은 그 죄는 오히려 우리 안에 더욱더 큰 겸손을 남겨놓게 되는 법이죠. 바로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통해서 바로 겸손을 배웠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움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자기 실수, 그 불완전함을 과도하게 자책하고 확대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실수 하나인 것 가지고 그 작은 죄 지은 것 하나 가지고 스스로를 용서하지를 못해가지고 마치 자신을 살인을 한 죄인 마냥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런 거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죠.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이라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은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거짓 겸손이고 그거는 또 다른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겸손, 거짓 겸손과 진정한 겸손의 그런 표본을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는 길을 걸었었고 똑같이 한 번의 실수로 그 배반을 이상하고 둘 다가 똑같이 밤을 새워서 그 눈물로서 통해의 그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는 새벽 여론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후회했고 하나는 회개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겸손과 진정한 겸손의 차이죠. 유다스만 힘들었겠습니까? 왜 베드로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유다스보다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 유다스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거든. 그러니까 힘든 걸로 따지자면은 죽어도 유다스보다는 베드로가 먼저 죽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밤을 내내 곡성을 하면서 통곡의 밤을 지새웠던 그 밤이 얼마나 가혹한 밤이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전승에서 베드로는 그 배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늘 눈가가 진물로 져 있었다고 그래요. 닭이 울 때에는 그날의 배반을 떠돌리면서 항상 베드로도 함께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닭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닭으로 요리했던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그날의 배반이 얼마나 이 가슴에 한없이 맺혔으면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닭고기 냄새도 맡지 못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왜 죽고 싶었던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정말 수제자로서 그것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자기 결정을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겸손 안에 견뎌냈죠. 그리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더욱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해져 갔고 더욱더 자비로워져 갔습니다. 누구한테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자기 믿음을 겸손 안에 감추고 또 누구한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자기 믿음을 자비를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었던 거죠. 바로 죄가 그 베드로를 겸손한 영혼으로, 자비로운 영혼으로, 충실한 영혼으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은총의 수가 되는 거죠.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죄는 은총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죄나 어떤 결점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겸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는 은총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작살내고 패대기 쳐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결점을 다 인정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느님께 빌면서 그것을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기분 나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만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내팽개치고 패대기쳐버립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뭉개버리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말살시켜버리거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떨어져서 있을 때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겸손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많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의 그런 내 모습, 주님은 그런 있는 그대로의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겸손만이 바로 어제의 베드로를 오늘의 베드로로 만들어주듯이 바로 어제 죄를 지었던 나를 오늘 회개했던 그런 나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왜 하필 똑같은 질문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되풀이를 하셨을까? 세상은 아무도 몰랐지만 베드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 뭐는 바로 3번에 잃었던 것을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사제경이었던 겁니다. 우리 고해수에서 사제들이 사제경을 넣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남기셨던 사제경이 바로 그 3번의 물음이었습니다. 똑같은 그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하신 것은 베드로의 정과를 걸쳐낸다든지 배신을 따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없애시고 그 마음의 죄책감을 벗겨주고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물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반 하나마다 전구 하나씩이 달렸지만은 무릎 하나마다 전구 하나씩이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자기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나라시에 같은 잘못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했던 그런 베드로의 잘못조차도 더 큰 사랑과 자비로서 덮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자비의 힘, 사랑의 힘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죠. 주님은 이미 과거의 베드로를 다 잊어주셨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베드로만을 봐주셨던 거죠. 그리고 현재의 베드로가 하루빨리 그 옛 상처를 떨쳐버리고 더 큰 사랑으로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 죄를 그분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바로 현재의 내 모습만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한도 끝도 없는 당신의 자비와 자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비만이 회개하는 그런 영혼들을 당신의 자비 안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교정사복을 하는 그런 수녀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재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별이 몇 개나 달린 그런 전과자였습니다. 추록만 했다 하면은 얼마 안 있으나 또 붙들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재수자가 마지막으로 그 수녀님이 사도직을 하는 그 교도소의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녀님은 그분의 삶을 그 교도관들에게 듣고는 측은지심이 그 마음 안에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분은 고아로 자라가지고 사랑다운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로 뒹굴어했던 그 삶을 그 교도관들도 이해하고 그에게 각별한 그런 애정과 그런 사랑으로 대하면서 어머니의 정을 이렇게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한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는 그 작은 사랑의 힘이 그분의 비정한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차갑고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들도 풀려버렸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그런 행동들도 다 누그러뜨려졌습니다. 나중에는 세례를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였고 모범수로 남은 그런 수감 생활들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로 수녀님의 소개로 직장에도 다니고 정말로 열심하고 권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콩밥을 먹고는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사랑을 먹고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닌 사랑의 힘조차도 이처럼 놀랍다면은 하물며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힘이면 얼마나 그것이 크고 힘있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새 사람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흘러져 나왔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고백은 수납밤에 있었던 그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고백이었죠. 그 배반했던 그날의 그 고백은 입술 끝에만 올려졌던 거짓된 고백이었지만 지금의 고백에는
사랑에게 너무 부족한 자신의 그런 한계를 깨닫고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슴을 사무치듯 울리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울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쩌면 통곡의 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 배반하는 날에는 닭이 먼저 울었지만은 그 사랑을 고백하던 그 날에는 아마 베드로가 먼저 울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통회하던 그날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 저도 여러분도 더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 삶으로 체험하게 되면 차마 눈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울먹였습니다. 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어제 죄를 지었고 오늘 또 죄를 지었지만은 하느님 사랑과 자비로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날이 먹고 변화되고 있는 그 내 모습이 마치도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켰던 그 흔적을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몹쓸 죄를 지었고 얼마나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얼마나 또 오래 기다려 주셨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평생을 다 갚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런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존재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 평생을 우리 역시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신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 배신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착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 양들을 돌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서 그 사명을 그 순교로서 비로소 완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었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십자가를 받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라는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자기 삶의 마지막까지 완성시켰던 것이죠. 약점 투성이인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허약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런 베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잘못, 네 허물, 네 잘못과 전과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진중하게 성찰해 보셔야 될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보온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 자비 신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삶이 되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했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는 것이 비단 목자인 사제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맡겨진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양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들을 잘 돌보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빚진 그런 어떤 빚을 우리가 갚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 끝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되갚는 길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주님은 당신께서 받으신 그 사랑의 몫을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갚아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갚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받은 그만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되돌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이면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비심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줄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께서 깃들여 주시고 자비로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자비심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완성시켰던 그 모범을 우리 삶의 귀감으로 삼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자비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